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후견인 청지기와 같은 초등교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즉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녀 이삭을 대조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말씀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의 시작은 후사, 곧 대를 잇는 자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를 잇는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또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낳은 자식들이 또 더 많은 자식들을 낳을 때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 후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나이지만 사라가 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구약의 원어에서는 로얄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로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단순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후사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후사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니,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 그 약속은 즉각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사가 없자 마음에 조급함이나 좌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막으셨으니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테지만, 믿음이 없어서 사라의 잘못된 결정에 동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더욱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이전에 주셨던 말씀보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굉장히 거창하게 풍성하게 확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만들 텐데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의 후손 대대의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따가 아브라함 99세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나이 99세면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인데 내가 후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사라는 생리가 끊겨져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후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뻔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다시 주시는 말씀은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약속대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거의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반응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자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고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내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에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자녀를 얻어야 그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을 표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이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 이삭은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각인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얻은 아들과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자식이다, 종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자녀들의 신분과 그 운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구원에 이룬 것이지 하갈의 아들처럼 종으로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요, 그 언약의 자녀에게 주어진 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금 행위로서의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의 자리를 버리고 하갈 이스마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누리고 있었던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율법에 묶여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킵니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나가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 어떤 성향이나 경향이 드러나는가 하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만이 바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본인이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만 많이 들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도덕적 기준 차원에서 율법을 거론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거짓된 우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삶에 참 감사와 참 기쁨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반복되어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율법에 의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한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좀 말씀을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혈통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선민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성취된 후손이어야 바로 그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야곱 본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결정에 이삭이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의 어떤 이치나 논리나 이해로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싫었어요. 저는 장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장남을 버리고 차자를 택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봐봐,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무슨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마치 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하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에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택함 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켜 애굽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참 자유를 주시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 찬양대 첫 소절이 내 주여 뜻대로 하고 화음을 맞춰 나가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40년 전 중고등부 문학의 밤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때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남자 중창단, 여자 중창단, 남녀 혼성 중창단, 기도문 발표하고 성극하고 며칠 밤을 세워서 그 연습을 하고 음향을 맞추고 준비를 하고, 프린트 이렇게 기름 등사해서 미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밀어서 다, 그죠? 밀기 전에 이 철펜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양초 먹인 기름 종이에다가 자르고 친구끼리 나눠 가져서 학교 가서 다 나눠주고, 이 모든 시간들을 누가 아는가 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죠. 왜 아는가 하면 그 일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어떤 한 기억만 연결이 되면 그때 누렸던 감사, 그때 고백이 되었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무한하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네 그때 고생 직사하게 하고 살았어. 너네 나 아니었으면 너네 계속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때가 차서 불러내시고 시내산 앞에 불러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안에서 그 때에 따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고난이 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지났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자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를 돌아보며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참 자유를 주신 그 자리, 그리고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주신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백성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 자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기쁜 고백을 토해내고 살 것인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돌아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참 자유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뭐밖에 없는가 하면 오늘 내가 죄된 자리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죄 짓지 않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삶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갈 그 마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두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죄 없다, 정죄할 것이 없다 하셨는데 왜 다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율법 아래 자리를 묶고 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우상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을 맞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상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거짓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대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내가 정말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짓 아닙니까? 우상들은 없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약속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그 자유함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자꾸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훨씬 더 좋은데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애굽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결국 뭡니까? 종노릇 하자, 노예살이야 하자, 매여 살자, 자유가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소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저 고생스러운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세상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려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구역 안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내가 힘이 제일 세죠. 다른 구역 안에서는 그 다른 구역을, 우리 교회 구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자리에서 힘쓰는 사람은 거기가 힘이 쓰겠죠. 세상에서는 세상이 힘을 쓰고 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반대받을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자리, 낙심하는 자리, 좌절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기억,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복되게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때에도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내가 주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기억이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변함없이 여일하게 일하실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하는 것이죠.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이제 한 3, 4살 돼서 이렇게 손잡고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애를 낳았을 때 딱 요만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 애를 공짜로 키우려고 그래? 여기까지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잠잘 거 못 자고 힘들여서 키웠는데, 말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여서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그 존재가 뭐예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들어가 종의 멍에를 지고 살 사람이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향연의 자리에 들어와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향연에서의 내게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누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러나 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 때에 거기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자기 자랑만 확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담력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참 자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자리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곳입니다. 성도들과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힘을 담아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는 나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한 저 성도에게 이루어진 건데,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으로 감사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누가 이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만이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그 감사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자유의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 주셨으니 두려울 것 없이 그 때를, 그 자리를
살아내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담력입니다. 이 귀한 담력 붙들고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이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참 자유가 주어졌고 그 기쁨들을 많이 누렸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 아래 스스로 들어가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주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주신 참 자유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담력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주님 가게 하셔야 가는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길 걷게 하시고 승리의 감사와 믿음 있는 고백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